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도록 구별된 날이고, 또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주일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9월 20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영광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뜨는 태양도 같은 태양이 없듯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서울교회 모든 교우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도 한심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인해 회개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열매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교제하며 사는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토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성도의 고백처럼 삶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실 믿음의 도구들 되도록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포예배부까지 젊은이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투명한 장래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병약한 분들에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잘 듣고 순종하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으로 성경을 마감합니다. 시작은 천지 창조요, 마지막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가 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이에서, 우리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곳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적어도 9개의 행성이 돕니다.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안 보입니다, 눈으로. 그런데 이 명왕성은 지구에서 56억 7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너무너무나 먼 별입니다. 참고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5천 킬로입니다. 그러면 38만 5천 킬로인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지구와 명왕성까지의 56억 7천만 킬로미터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약 15,000배 이상이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명왕성입니다. 자, 빛은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의 속도로 명왕성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미국의 무인 우주선인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이 무인 우주선, 우주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까지 접근을 한 것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얼마 걸렸느냐? 지구를 떠난 지 9년 6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9년 6개월. 근데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냐? 시속 6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의 시속이 1000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6만 8천 킬로라고 하는 것은 명왕성까지 9년 6개월 동안 달려갔던 이 우주선의 속도가 시속 6만 8천 킬로는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68배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권에서 이렇게 달렸다가는 불타서 없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는 비행기로 시속 1시간짜리 시속 1000킬로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타고 명왕성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대략 600년 걸립니다. 600년.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그런데 이 태양계 또 다른 어떠한 그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입니다. 여러 태양계들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러면 은하계가 또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드신 처음 하늘이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처음 땅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해야 가능할까요?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지금 그것도 발견된 부분만 이 정도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시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고 몸으로 부활해서 살 실제적인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한 살에 죽은 아이가 천국에서는 몇 살로 살까? 내 부모가 30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9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면 천국에서는 내가 더 늙은이가 아닐까? 자,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뭘까? 성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잘못되는 거죠.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천국을 가서 천국을 보았는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개미가 말이에요. 개미가 자기 세계에서 말들을 할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는 세계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사는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과학을 만들고 문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개미가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개미 세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첫째,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어느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 딛고 서 있는 땅,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보고 딛고 있는 이 모든 하늘과 우주와 땅을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낡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낡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가 낡고 더러워진다. 또 이 땅이 낡고 더러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악해진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해지느냐?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너무 제가 지금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느냐?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끼리의 연애를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합니다. 이건 짐승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플러스 젠더라고 하는 제3의 성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3의 성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박해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보호해라.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성결혼, 동성연애, 제3의 성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악이지만 이것보다 더 악한 게 뭐냐?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악이에요. 분명히 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만약에 남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야, 너 네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아버지 결혼하겠어요? 하면 너 찬성할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쓰고 동성결혼, 동성연애 합법화를 만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물 만드실 때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의 모습이에요.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뒤죽박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홍수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산에 있는 흙이 밀고 들어왔어요. 논, 밭, 도시에는 무슨 집, 도로 다 휩쓸었습니다. 그 산사태로 그 진흙이 휩쓸었을 때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됩니까? 쓸모없는 땅들처럼 된 거지요. 이게 혼돈했다 그 말이에요. 공허는 빈터, 비어 있는 거예요. 시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올라오면서 시골에 많은 집들이 빈 집들이 많아요. 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이 다 맞춰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이 땅 버리셔요. 이 땅 버리셔요. 공허한 상태로,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때에 하늘과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도 함께 없어져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나의 구원과 나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위한 하나님이 도구와 수단으로 그 사람을 사용했지요. 우리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없어지는 거죠. 훈련받은 거죠. 오늘 성경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무슨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러한 바다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이런 바다가 뭡니까? 빗물이 모이고 강물이 모이고 그 사람이 쓴 온갖 하수, 공장 폐수들 다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관, 죄, 악,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채우는 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 모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 모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은 이 땅에서 받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오는 것 아시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넘어지고 정말 긴박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질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고난 가운데 눈물과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랐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름다운 모습, 하늘에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의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는 그것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최고의 영광이 뭔가, 그 영광을 기대하세요. 최고의 영광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체험받는 이 복을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주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 복잡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복, 이것 때문에 이걸 명령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이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이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사랑을 체험하면서 시간도 없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중요한 이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한대 시간이었다가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인간의 역사, 기술되는 역사, 쓸 수 있는 역사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예요. 필요가 없어요. 주 2020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광을 체험하며 살도록 그 영광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이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한숨까지 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눈물 다 아십니다. 마음의 고통 다 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봐야 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 그림이었네, 완벽한 그림이었네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예요. 단지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릴 법한 한 그러한 영광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9월 11일이었죠. 9/11.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 아닙니까? 19년 되는 날이었죠. 그날에 그 맨하탄에 있는 뉴욕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 흑인 학생이 그 무역센터의 직원이었어요. 그 사건 후에 자기네 그 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날 9월 11일 날 이제 일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고 돌아 나와라. 들어가지 말고 돌아 나와라 하는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왔는데 5분 만에 건물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그 토론하는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그러면 왜 당신에게만 얘기했냐?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당신에게만 얘기했냐?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던 이 흑인 청년이, 이 신학생이,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빨리 나와라. 심지어 비행기 테러범에게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비행기를 돌려라 라고 말씀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눈물, 사망, 애통, 병, 아픈 거죠. 여러분,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병, 이게 우리의 인생의 주제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네 가지가 떠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사망과 눈물과 병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영광을 보이셔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영광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이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은 7절과 8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운명이 두 일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극적입니다. 너무나 상극입니다. 운명이 나눠지는 사람들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있는 사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믿는 것을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들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유업으로 주십니다. 사인 다 된 겁니다. 다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김동길 연대 석좌 교수였던 분의 그걸 잠깐 봤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90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에는 세월이 너무 안 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갔는데 40대부터는 41, 42로 가는 게 아니라 40, 45, 50, 55, 60 이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60대는 60, 1, 2, 3, 4, 5, 6, 7, 8, 9, 10, 70, 70, 1, 2, 3, 4, 5, 6, 7, 8, 9, 80 이렇게 지나갑니다. 80이 되니까 눈 한번 껌뻑하니까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월 22일 주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0일이면 만 6개월째죠. 그때 우리는 한 3주 갈까? 한 4주 갈까? 6개월 같습니다. 6개월. 어쩌면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죠. 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죄의 유혹을 참지를 못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누가 진짜 억울하느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덜 억울해.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서 들었는데 세상의 죄의 유혹을 참지를 못해서 욕심과 죄악으로 살다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 저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쫓아가려고 하면 아이 속았네 하는 것들인데 그것만 쫓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순종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육신 아세요. 이 연약한 육신 속에 또 뭐까지 있느냐? 정욕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에 보내십니다. 오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역사 전체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하면 적을 거예요. 많잖아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성령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고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8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 성경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8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보여줘요.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렵느냐? 자기 목숨과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서 죽인다는 그런 것 앞에서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주님을 부인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두려워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믿음부터 포기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부터 포기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왜 주의 일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바쁘니까 안 나가고, 마음이 지금 심란하니까 안 하고, 누가 어떠니까 기도 안 하고, 왜 믿음과 성경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부터 포기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두렵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인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만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과
생활이 다른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것에 자기 몸과 마음이 물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이 없어요. 마음에 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아무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뭐 세상에 더러운 거, 음란한 거, 폭력, 뭐 분노, 마음껏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도 말리는 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유 아닙니까? 자유는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는 게 자유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세상에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넌 못 들어와.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흉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박해 가담하는 자들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 정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자살도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행음자예요. 부도덕한 생활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 하늘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술객들, 귀신의 앞잡이, 이 당시에는 마술, 요술,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는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맘모니즘,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게 신앙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신입니다, 신.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공산주의의 그 최고익을 바꿔보세요. 똑같습니다, 신앙하고. 거짓말하는 자, 진실질 못한 자, 침묵으로 거짓을 긍정하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경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라. 그냥 불못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물론 뜨거운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만 유황이 들어가면요, 이거 유황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폭발합니까? 지독한 독이 있는 독성인데 엄청난 독가스와 터지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유혹에 따라가다가, 아니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열매와 삶의 순종이 없는 가운데 서 있다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둘째 사망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믿는 믿음의 태도, 자세 바꿔라.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로 바꿔라. 바꿔라. 입술로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설교 초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명왕성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나라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정력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멋진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많은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복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 백성 삼아주시고 손손의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열매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물질의 백성들, 거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바칠 것이 없어 마음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도 좀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의 복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월 우리 셋째 주일인데요. 섬김의 달이죠. 정말 믿음의 우리가 삶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서 아름답게 단장했구나, 그렇게 보시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때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 2주째 계속 쓰게 되는데 3주째 계속 되어지는 성경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과 또 브라질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이끌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속에 살아갈 믿음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옵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랜 지병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고와 오랜 질병으로 정말 계속해서 고통하는 많은 고통의 신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또 지금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 마음껏 뛰놀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상쾌함으로 살아갈 귀한 건강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앞나라에 보이지 않아 정말 한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스치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뿌리에 세워지도록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쏘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저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승리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